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와 우리 열방교회 선교회가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한 우리를 기쁘게 여부시고 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소자에게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귀한 길,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추워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반갑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만남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만났기 때문에 가장 반가운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도 송구도 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소망이 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이 됐습니다. 왜 근심이 됐냐면 그토록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풍랑도 잠잠게 해주셨고 때로는 고난 속에도 위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께서 그 동고동락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것을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토록 믿고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 마음이 찹찹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오고 정말로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그토록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핍박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런 찹찹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소망의 말을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제발 믿어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 일렀으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거할 곳이 많은데 있을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 일렀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 가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함께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다시 예비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그 후에도 많은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가 2000년이 훌쩍 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누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본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주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달리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교사님, 선교 주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왜 그걸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사람보다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모든 시간,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바로 참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보기도 좋은 나무를 다 두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 것은 어느 날 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뱀의 간교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아버렸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사형성을 받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서늘한 그늘 가운데 거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사 하나님과 화목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얼마나 좋은 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이게 바울은 셋째 하늘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 있다 깨어나서 다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누스드라로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갑니다. 어떻게 보면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너무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 됩니다. 로마서에도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처해 있지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죄에 처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온 세상이 악한 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면 사단은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해방하고 그 사람을 저주할 것입니다.
왜?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파하신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고난과 핍박은 왔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개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토록 고난의 역경이 왔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의 말을 가지고 증거했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힘으로, 바알세불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게 몸살 감기 와가지고 이 단에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봉독을 많이 하셨고, 오늘 묵도 선구에서 마지막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도마가 너희가 나가는 길을 알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도마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했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올 자가, 갈 자가 아니라 올 자라고. 아버지 계신 곳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있었거늘 아버지를 모르냐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본바요 손으로 들린 바요 만진 바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게 아실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길이라 하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길이라고 하셨는가? 자, 길은 바로 어딘가를 갈 수 있는, 목적지가를 갈 수 있는 바로 그거, 우리의 도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사이는 길이 많이 닦아져서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잖아요. 전국 팍팍하고네. 근데 천국의 길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개역 성경의 나라주에 보면 혹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도자라는 얘기죠. 한자 성경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한다면 주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걸 듣고 본바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난 바 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나타난 바 되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 9장에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역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내가 보면은 휴대폰도 공짜폰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요금에 다 부과시켜서 다 물려요. 그게 공짜는 없다. 나는 항상 그 얘기예요. 휴대폰 공짜폰 준다고 얘기해요, 누가. 그럼 그 공짜는 없어. 반드시 그 요금에서 부과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때로는 거저 주신 바 되었지만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애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안타까운 그 고난을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갔습니다. 며칠 전에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가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동안 조발을 하면서 장로 생활하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10번이나 그걸 변경시킨 거죠. 자기가 이제 컴퓨터에 묻은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실패했는데 다시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목을 조아가지고 돈을 좀 뜯어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다시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절대 그걸 할 수 없다고 이젠 다시는 안 속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역경,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뿔뿔이 지금 흩어져서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번 수십 번 그렇게 왔으니까. 장께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환난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문이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우에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지. 요즘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보면은 거의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때로는 주 5일 근무 때문에 그 전날 이렇게 하고 해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마저 우리가 접고 신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선교회 시청자 가족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옆에서 정말 군침돈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그냥 듣는 채만 쳐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많은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건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능히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청천벽력이죠.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종교의 간원이요, 또 대대로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고민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된 줄로 여기면 안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된 줄로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얻은 줄로 알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향방 있게 하늘을 보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남에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육체의 고난이 많이 오게 됩니다. 저는 해마다 고통을 통해서 한 가지씩 깨닫는 게 약초를 통해서 치료받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약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치료가 잘 안 돼요. 3번, 4번 먹으면 그 다음에 내성이 생겨서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만물 속에 너무나 신기하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재료가 다 있구나, 이렇게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재료를 직접 채취해서 써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낫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자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혹할 때 뭐라 합니까?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라. 그래야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다시 내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세상은 악한 죄에 처했단 말이 그 말씀만 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만물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죽어도 변함이 없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이 신구약 성경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약속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장에는 그 처소가 어떻게 임해 오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계시록이에요. 처소를 다시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처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계시받은 그 계시록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오는데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때로는 아픔도 역경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익히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금일시 바울은 이 셋째 안을 보고 내려와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나 은혜가 크다면 우리가 자족할 줄도 아는 그런 은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전거해서 여러분이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 바로 결론적이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정말 마음반에 이 말씀을 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하십니다.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펴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망이 끝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픈 것도 고가는 것도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애실하게 느껴진 것은 왜 그러냐, 육체의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육체 바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육체의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고난을 겪었습니다. 약을 한 달 넘게 먹었으니까. 그러나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늘상 제가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그 말씀밖에 더 이루어야 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눈물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겪게 너무나 그 말씀이 열실하게 느껴오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육체의 고난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평안할지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강림하실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 모여질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도, 또 우리 열방교회 시청자 가족 중에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마지막까지 한 목사님의 그 고난을 같이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간이 굳어가면서 목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간암으로 마지막 운명하면서 저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의의 나라를 보면서 소망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눈을 감고 가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있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재벌, 큰 재벌의 유명한 그 회장님도 그 육체의 고난 속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없어서 고난을 못 벗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패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날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초소가 계시록에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동역자와 또 우리 열방성교의 모든 시청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